오늘 7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교사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들을 기억하고 용기를 주자는 의미에서 정한 주일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한 것처럼 교회 직분들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사 직분은 좀 더 소중합니다. 더 시간과 힘과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다른 직분보다 더 일찍 출석해야 하고 또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애먹이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보살펴야 할 직분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 있는 만큼 또 가장 힘이 드는 직분임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교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일선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고 위로할 뿐 아니라 이왕 내가 교사로 직분을 맡았으니 어떤 교사가 되어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교사인지를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내가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양육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그 이방인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대 8 정도로 이방인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서울 사람이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저 사람이 아주 깍쟁이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 사람은 그저 돈만 알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을 빗대는 말로서 이 고린도는 아주 잘 사는 도시지만은 대신 퇴폐하고 경박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데 교인들은 또 주로 가난했고요. 특히 이스라엘 주민들의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도받아 교인된 이방인들은 전통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적인 신앙으로 살기가 힘들었죠. 마음대로 살다가 이 말씀대로 살기 힘들었잖아요. 더구나 이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교인들을 무시했고 또 세상 학문인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고 또 나아가 거짓 사도들을 옹호하면서부터 교회를 위기 상태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서로 사분오일이 되었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편지로 책망한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 중에 누가 똑똑했느냐? 또 너희 중에 돈 많고 힘 있고 집안 좋은 사람 과연 몇 명 되었느냐? 아무도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리 잘난 척 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처럼 못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요란 떠느냐 하면서 이들의 교만을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개 보면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겸손히 배우려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데 나는 배우지 않고 그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알지 못하면 절대 가르칠 수 없는데 이 교인들은 모두가 배우려 하지 않고 서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고를 주지요. 교회를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부모 같은 교사는 없구나. 이렇게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바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양육하는 교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교회 안에 선생은 많은데 가르친 자는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즉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로 가슴으로 안고 품어주는 교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낳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낳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고 무엇이 제일 귀합니까? 돈입니까? 더 귀한 게 있죠. 내가 낳은 내 자녀가 제일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것은 누가 어느 누구에 물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자기 낳은 새끼를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리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어요. 교회 신앙생활 잘했어. 교회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내가 낳은 자녀,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내가 몸으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은 내가 말씀으로 낳은 자녀,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지도하는 교사가 바로 정말 좋은 교사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그렇게 살펴주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 바로 귀하게 잘 자라납니다. 훗날 이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귀한 교사들로 다시금 그들도 그렇게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교사입니다. 즉 그들에게 늘 기억이 되고 항상 생각나는 교사, 평생을 기억하며 존경받는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기억하지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나쁜 기억과 아니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평생 감사로 기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생각하면 주로 아픈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걸핏하면 폭력으로 다스렸던 선생님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못 산다고 차별하고 학업 성적으로 차별하고 이렇게 저렇게 차별하고, 그런데 교회 가니까 정반대입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 다르더라고요. 도리어 약한 자를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위해주는 그 사랑이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기억이 되어야 할까요? 저도 평생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마음으로 감사하는 고마운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다 어디서 사시는지 또 얼마나 아름답게 늘 가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저도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목사로 남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들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자기 자녀처럼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 학생들을 지도했던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구 어느 교회에서 이 학생들을 지도했는데요. 이 사모님은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유치부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교사주일에 교사들과 함께 발표했는데 자기 평생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기억나는지 그 이유와 더불어서. 그런데 한 여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랍니다. 저는 평생에 이성대 전도사님이 평생 기억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제가 중고등부 지도할 때 그 30년 전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한부모 가정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 남매를 힘들게 키웠는데 아버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자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또 가난하니까 장래 희망까지 잃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사례비가
13만 원이었는데 이 두 아이에게 제가 각자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힘들게 너희들 이렇게 수고하시니까 너희들도 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쓰길 바란다. 이 통장은 작은 것이지만은 너희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심은 거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크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항상 곁에서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남매에게 통장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이 두 남매는 착실하게 자라났고 또 결혼도 하고 온 가족이 신실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잊지 않고 있던 차에 이 발표 시간이 주어져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지연이가 지금은 나이가 40대 후반에 중년 부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증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또 듣는 분이 또 지 자랑하구나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자기를 본보다 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는 한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롤 모델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지만은 롤 모델은 바로 내 가슴을 울린 사람, 내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롤 모델입니다. 우리 수녀님들도 아이들의 가슴에 소망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주지 못하는 사랑, 그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수녀님들이 내 자녀처럼 아끼고 품어주며 그들을 심어주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메마른 가슴 속에, 희망 없이 자란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과 그들의 노력이, 그 사랑이 그들을 귀하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사입니다. 이들이 훗날 자라났을 때, 뒷날을 돌아볼 때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선생님, 그렇게 평생 기억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롤 모델의 교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는 바람에 교회 내에 네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파다. 아니다. 나는 바울로 파다. 아볼로 파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갈라졌어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이렇게 사분오열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 맡긴 대로 자기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었을 뿐이다. 대신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고 물을 줘도 힘써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니 우리는 일한 대로 쓰겠을 뿐이고 주님께서 우리 일한 만큼 훗날 상을 주실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맡은 바 직분대로 힘써 수고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대신 성장과 결실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심고 날마다 밭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비 오면 비 많이 와서 걱정, 흐리면 흐리다고 걱정, 바람 불면 해충 나면은 날마다 걱정합니다. 발을 구릅니다. 발을 구른다고 그 병충해 안 옵니까? 발을 구른다고 벼가 잘 자라납니까? 아니잖아요. 농부는 농부로서 심고 물을 주고 돌보면 됩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하는데 저들이 과연 잘 자랄까?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슴으로 품어주면 됩니다. 이들의 성장과 결실은 우리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걱정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맡기신 대로 주신 능력대로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어 가꾸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장과 결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화분에 채소를 심고 열심히 물도 주고 가꾸어 봤지만은 열심히 물 준다고 해서 열매가 다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는 것도 있고
열매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것은 병충해에 죽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자라나서 따오는 열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은 사실은 뭐냐? 우리는 그저 맡기신 것에 수고할 뿐이다. 자라고 맺히고 거두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하시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맡기신 대로 심든지 물을 주든지 그것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가 힘쓴다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성장과 결실에는 무능하지만 자라는 것은 주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마음 자세는 이와 같이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는 교사가 될 것이며 날마다 말씀 보기에 힘쓰고 말씀 연구에 힘쓰는 그런 교사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그 가지가 줄기에 붙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는 가지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가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늘 생각한다면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고 약함으로 주 안에 거해야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철저히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눈으로 본 것으로 귀로 들은 대로 내게 학습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사의 모습만큼 아이들은 변해갈 것입니다. 선생님이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때 아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의 아이로 가슴이 큰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훗날 이들이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말씀으로 먹고 자라나서 훗날 이 교사들을 더 능가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생님들로 자라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바로 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교회 출석하는 귀한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눈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평생을 잊지 못할 고마운 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늘 고맙고 생각하면 눈시울 뜨거워지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때로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까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보답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분들이 이 땅을 떠나셨다면 죄송한 마음은 더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그렇게 베풀며 사는 것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교회마다 여름 성경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위로의 주일입니다. 모든 사랑이 다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만큼 고마운 분은 없습니다. 바로 내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와 선생님이 한꺼번에 해적에게 붙잡혀서 노예시장에 팔려갔는데 한 사람밖에 구할 돈이 없다면 누구를 구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랍비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할 것입니까? 선생님과 내 아버지가 잡혀갔다. 당연히 내 아버지를 구하지요. 그런데 이 탈무드 랍비는 교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만 자식을 이 세상에 데려왔을 뿐이지만
교사는 이 자식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교사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은 바로 쇠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각 나라마다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파리는 에펠탑을 자랑하고, 미국은 자유여신상을 자랑하고, 대한민국은 태권도를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은 랍비를 자랑합니다. 교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 랍비를 구했습니다. 왜? 성은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되지만 지식의 랍비는 죽으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스님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분들을 가장 지금도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여러 직분 중에서 가장 수고하지만 대신 제일 관심 받지 않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 가장 중요함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수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기신 대로 명하신 대로 수고할 뿐입니다. 하지만 훗날 주어질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아무도 가신 두지 않는 우리 성나 지역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우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다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본이 되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곧 선생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선생이 되어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바로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우리 약한 믿음의 식구들도 그것을 보면서 더 나은 믿음의 길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주신 귀한 종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수고했구나, 나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자 하는 주인은 없다. 도리어 너는 수고했지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다 먹은 후에 네 밥을 먹도록 해라 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종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라고 말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이후에 모든 판단과 결정과 상급은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했다고 말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종의 자세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교우들과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 이런 교우들이 있는 교회는 그 미래가 든든합니다. 우리 송나제일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귀한 소명을 충실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